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동역자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가 전한 성탄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처럼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했습니다. 이디오피아에는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력욕입니다. 소수의 권력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들에게 지친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이 혜성같이 나타나 좋은 왕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디오피아에도 30년간의 독재를 끝내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밥에 그 나물이었고 도리어 이디오피아에 참혹한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헤롯 왕이나 아비 총리뿐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물질적 욕심이나 권력욕의 지배를 받을 때 자신이 악해질 뿐 아니라 세상을 소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지, 또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지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부 별을 따라온 박사들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배경은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은 에돔인이었지만 뛰어난 정치 수완을 발휘하여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도 당시 후계자였던 안티파트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쯤은 모두 죽일 만큼 잔인했습니다. 이러한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방 8km 지점에 위치했는데 그곳은 다윗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 오브 브레드입니다. 순천에 기정떡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처럼 베들레헴의 떡이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권력 좀 있다고 그리 교만하게 행하고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던 헤롯과는 달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근세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도 베들레헴이 아니라 작은 시골에 아주 조용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도 세상은
헤롯 놀이와 오징어 놀이에 빠져 소란할 것이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권력과 돈맛에 빠져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유대의 동방, 즉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을 영어 성경에는 메이자이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학문과 통찰력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사제들도 메이자이였는데, 고대에는 사제들이 최고위층이었고 왕들의 자문을 맡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을 끝내는 일이나 전쟁 중에 작전까지 왕을 지도해왔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벳사셀 왕이 번민하다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들이는데 이들을 바벨론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메이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 탄생할 것이며 그때에는 한 특별한 별이 뜰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은 것은 구약 성경 미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예언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마음에 두고 늘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예언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백미들을 전력으로 질주한 것처럼 높게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가리키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결심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기 이럴 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장거리 여행할 때 비행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도 아디사바바, 서울 노선처럼 12시간 여행을 하면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3개월 이상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걷거나 낙타를 타야 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모두들 곤히 잠자던 밤에 그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하늘 높이 떠가는 별을 따르기 위해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피곤하여 쉬고 싶어도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가야 했습니다. 추워도 가야 했고 더워도 가야 합니다. 중간에 강도들을 만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박사로서 누리는 명예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앞날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보장이 없는 그 길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만류하고 동료들이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를 터득하고자 했고 거기에 따른 아픔을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던
한마디로 진리를 사모하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이 나중에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고 2살 아래의 사내아이들 모두 죽인 것을 보면 이들은 근 2년 동안의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 박사들은 4명이었는데 그중 1명은 중간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사람이 못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여행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3명의 박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서 진리의 빛을 보기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을 때 예루살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세상에, 막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소동하였습니다. 특히 권력에 민감한 헤롯 왕은 자기 말고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여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가 벌일 소동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진리보다 현재의 안락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아니요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의 모든 고문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그의 목적은 그 아기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욕에 물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도 비참해지고 주위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다스리는 자일 뿐 아니라 목자이십니다. 헤롯은 다스리는 자였지만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스릴 때 백성들은 고통받아야 했고 나라는 피비린내와 통곡 소리도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목자로서 다스리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린다면 다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의 궁궐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헤롯의 다스림, 즉 권력과 돈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와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소란을 거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소식에 오히려 소동합니다. 헤롯 주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지를 알았습니다. 그 거리가 불과 8km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인 헤롯 옆에 앉아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지식을 소유했지만 가슴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고 싶지만 포악한 헤롯 왕 때문에 갈 수 없다며 자기 변명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같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로만 사는 사람, 가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항상 냉랭합니다. 누구든지 성탄을 이들 종교 지도자들 같이 맞이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고 항상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부근에 와서 거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별을 놓쳤고 그래서 괜히 떠나왔다며 여러 번 후회도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었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구도자들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별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구도자의 자세를 갖추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아기께 경배한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의 별을 따라 그 멀고 험한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그 집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의 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닥은 동물들의 배설물로 더럽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자신들의 명품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엎드려
악 있게 경배하고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매우 비싸고 불변하는 귀중품으로 모두가 사랑하지만 이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인 값비싼 향료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내지는 마취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가장 값진 것을 드렸으며 그것도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박사를 통해 경배에 대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집에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있었지만 박사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십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경배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유명한 이단 교회가 순천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예수님 자리에 놓고 경배합니다. 어떤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돌 스타들, 영화 배우나 가수를 경배하기도 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겸하여 경배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경배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헤롯처럼 소동하고 헤롯 곁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치사하고 비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요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경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 값비싼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배는 사전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분께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는 경배가 아닙니다.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모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전 생애와 목숨까지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동방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건강과 장래의 소망까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관했던 보배함까지
예수님께 몽땅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바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보배를 헤롯에게 바쳤다면 많은 권세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이 바보 같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진정 메자이, 진정한 현자들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동방박사들 같이 살게 하시고 기쁘고 기쁜 큰 기쁨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후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다녔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는 와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의대에 진학하였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하였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살든지 저런 모양으로 살던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막연히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저 방황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 친구의 초청으로 UBF 캠퍼스 아침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봄맞이 성경학교 때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없어 다시 방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빌립보서를 공부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의 믿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 평생 요절로 영접하였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992년에 우간다 선교사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사 생활은 그야말로 별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 의대 교수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우간다로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별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프리카에 갔을 때 별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치안 문제였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총소리, 개 짖는 소리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당시 우간다에 살던 한국 교민들 가운데 강도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강도에게 머리에 총을 맞아 죽은 한국 교민을 그만해야 했습니다. 우간다 생활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보람이 아닌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국이 그리웠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전정전과 단수도 고통이었습니다.
언제 전기가 나가고 언제 수돗물이 끊어질지 몰라 조마조마했고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이 열병에 걸려 시달릴 때마다 말라리아에 걸린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하고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현미경을 구비해두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마다 피를 뽑아서 말라리아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큰딸이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곧 구토와 경련이 시작되었고 사지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우간다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었지만 그곳 사정을 잘 아는 그는 그 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이 중환자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지나지 않아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태에서 회복하는 환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요절인 하느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속으로 외쳤지만 절망감과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을 따르는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치안에 대한 불안감, 근무지에서의 좌절감, 정정과 단술이는 불평한 생활 가운데서 저는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큰 은혜로 와닿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한국에서 우간다로 같은 지구상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우간다로 가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찬란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아예 수도와 전기도 없던 시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3명의 자녀 중에 1명이 사경을 헤매자 눈물 콧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가득 찼던 고통은 놀랍게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머리로 알았던 말씀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슴속 깊이까지 와부딪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는 성육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리스도의 배를 읽고 헤매는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양의 기숙사가 있는 마케레레 대학을 들어가는 제 마음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과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양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딪혀왔습니다. 예수께서 베르도들어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비겁하게 예수님이 주신 잔을 피해 도망하고자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은 고통과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겁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신 잔이면 그 어떤 선잔이자도 마시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별이 제 마음에서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별을 따른다고 해서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케렐의 대학 역사를 후계자에게 넘기고 치안보고 대학을 개척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공부한 양들이 은혜를 받아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말씀 공부에 초청하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목자들로 자라 센터의 주인들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우간다를 떠났지만 이 목자들이 남아 헌신적으로 아름다운 바이블 센터를 건축하고 양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몇 년 후 우간다를 방문할 기회가 생겨 치안보고 센터를 찾아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안보고 센터는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센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깊이 체험했고 그리스도의 별은 점점 더 제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2016년부터 저는 에티오피아로 파견되었고 진마대학교에서 내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대양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0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비드19가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온 세상이 소동하였습니다. 저를 파견한 기관에서는 철수를 결정하였지만 파견 의사들은 임지에 남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동역자 마리아 선교사는 한국으로 철수하였고 저와 큰딸이 진마에 남았습니다. 제 양들이 대부분 의대생이고 레지던트들이라 이들이 코비드에 감염될 확률은 무척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터넷이 부실한 곳이라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공부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대면 예배와 대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식료품 공급도 끊어져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놀랍게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과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그룹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모슬렘 출신의 모하메드 형제가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과 레지던트로 호흡기 병동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에 성경이 놓인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에 초대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레지던트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그룹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점점 정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답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정말 믿을 때 해야 된다고 주의 아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형제는 자신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몇 달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변화를 보면서 코비드19로 인해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런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빌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말구유 바닥에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기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경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본성과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주인으로 있었을 때 저는 허무와 정욕으로 고통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삶을 다스리실 때 저는 세상을 섬기며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 목자가 되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으로 인해 갑자기 철수해서 마리아 동역자와 저는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은 거기가 제 아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넥타이는 이다니엘 목자님께 빌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철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지만 제게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께서 저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아프리카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제 심령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는 한 번씩 끔찍한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지 않고 다른 보통 한국 의사들처럼 살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작은 헤롯으로 살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같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같이 살지 않은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제게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성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헤롯으로 살 것인가?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동방박사들 같이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성탄에 생각만 할 뿐 아니라 동방박사들과 같이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를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과 같이 엎드려 경배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 빠져 허무와 절망으로 죽을 이 죄인을 위해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욕과 죄악으로 죽을 저희들에게 성탄의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다스린 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진리를 사랑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2001년 성탄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